오늘은 스가랴 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 않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영원한 제사장과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대상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대적들, 이스라엘을 괴롭힌 주변 나라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실 것이다. 그런 말씀 계속 하고 계시죠. 북쪽으로 말들과 병거들을 보냈다. 바벨론이고요.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어요. 검은 말과 흰 말이 함께 북쪽으로 갔다. 그만큼 이제 바벨론이 강력한 나라였다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바벨론을 향한 이 심판, 이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었고, 또 예루살렘 회복된 이후에도 계속되어질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성취될 예언의 말씀과 연결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악한 세상이죠. 하나님이 없는 이 악한 세상을 의미하는 말 바벨론입니다. 대명사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연단을 받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 교만한 바벨론까지 심판하신 다음 마음의 쉼을 얻으셨다. 내 영이 평안해졌다, 쉼을 얻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이제 마지막 심판 이후에도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이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루어질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실 것이다 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이어서 9절 10절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헬데, 도비야, 여다야,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 이들이 금과 은 멸류관을 가지고 와서 받아서 멸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헬데는 건장하다는 뜻이고, 도비아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다야 하나님께서 아신다,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들, 이름을 드리네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특별히 택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이다. 그 이름의 의미는 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준비하시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임받는 사람, 이것이 참 가치 있는 것은 그 이름이 이렇게 성경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복 있는 일이죠.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좋은 의미로 기록된, 이렇게 헌신된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으로 기록된 이름들도 있지만 저주의 대상이 된 이름들도 있다라는 걸 우리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고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죠.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의 부패와 타락이었습니다. 왕은 어리석고 배역하죠. 제사장들은 역시 같이 부패해서 왕과 결탁하여 권력과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짓 목자들이었죠.
제사장들은 선지자들은 거짓을 끊임없이 말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도 없으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거짓을 전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입니다. 멸망의 원인이에요. 이것은 이제 모든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이 왕이 되거나 제사장 혹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단 말이죠. 왕, 제사장, 참된 선지자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계속 강조됩니다만은 구약 성경 지금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게 돼요. 예레미야도 오랫동안 우리가 묵상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그 이후에 마지막 부분을 지금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 이제 묵상하게 될 텐데,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교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사람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당위성,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세요. 이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왕과 제사장, 선지자는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일을 온전히 이루셔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스가랴 선지자 환상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금면류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웠다. 금면류관을 제사장에게 씌우는 일은 두 가지 의미겠죠. 대제사장의 직임,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좀 독려하고 대제사장으로서 그 하나님께 바르게 중보자로서 예배자로서 서게 될 때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직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면류관을 쓰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으로 묵상이 되고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고백한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이죠. 내가 지금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고백한 유언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믿음을 지켰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거죠. 믿음을 지켜 사역을 잘 감당했을 때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확신하게 되죠.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러니까 자신의 주어진 사명,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있음에도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직임이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할지라도 이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너무나 크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거겠죠. 대제사장에게 금면류관을 씌우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면류관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사명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오신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금면류관을 씌웠잖아요. 금면류관. 그러니까 금면류관을 쓴다는 것은 왕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면류관을 썼다. 왕이 면류관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왕이 쓰는 면류관을 씌웠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께서 왕과 제사장이 되신다
라는 의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인 거죠. 뭐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장차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태어난다. 아기로 오실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운 이 금멸관은 장차 보내실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께서 왕이심에 동시에 제사장으로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아주 분명하죠. 메시아,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한 예언, 왕과 제사장이 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알고 믿어야죠. 그런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왕과 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나약한 모습으로 죽으셨단 말이죠.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 성경 이미 예언의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이걸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사람의 왕, 사람이 다스리는 왕이 되어 우리를 이끌어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대단히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믿음이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기서 이단이 생기는 거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되니까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돈에 팔아 넘기는 거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세속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아는, 지식에 근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동의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까지가 믿음이죠. 거짓된 믿음이 상당히 많아요. 의외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그들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말을 아주 굳게 믿었습니다. 믿음이 대단하죠. 그들이. 아무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고 증거를 보여줘도 꿈쩍도 안 해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야. 거짓에 대한 믿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상숭배니까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 자의적 신앙, 다 우상숭배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 믿음이 더 좋아.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고 대제사장이 되실 것이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신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성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나니라. 아멘이죠. 다시는 이제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성막과 같은 그런 성소에 동물의 송아지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드리신 예수님, 이걸 이해를 못하나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해주셨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세요. 예수님 말고는,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절대 제사함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가짜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고 유대의 왕이라고 선포하셨잖아요.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이걸 구분을 못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리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는데 왕으로 오셨어요. 그 왕이 어떤 왕이냐? 이거 잘 이해 못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팻말에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참담하죠.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저는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미리 이렇게 다 예언해 놓으셨는데 스가랴, 이사야, 예레미야 그 이후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실 것임을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니다.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마치 이와 같아요. 이 사무엘 시대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셨는데 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세우신 거죠. 엘리 제사장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아들들과 함께 버리고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의 사사로 선지자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였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려달라고 소리친 거죠.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과 같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8장 7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니까 저들이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셨다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런 왕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왕을 버렸어요.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이제 하나님을 버려서 세워진 왕이 이제 사울 왕정 시대의 시작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를 한번 가보죠. 그때는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왕정 시대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시대 히스기야 왕 때 아하스 왕이 악을 행하고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 이제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마지막 왕이죠. 그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히스기야가 의를 행했습니다만 아들 므낫세가 얼마나 폐역한지 말이죠. 온갖 우상을 다 끌어들였고 아몬 요시아를 이어서 요시아의 아들들이 또 부패함으로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대거든요. 예레미야.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왕정시대의 마지막 때. 결론은 멸망이에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때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에 대해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 버렸대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다는 거죠. 이게 두 가지 악을 행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신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한 일이죠. 그 결과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자신들이 사람의 뜻에 따라서 사람을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나라를 만들고 그 결과는 터진 웅덩이와 같이 되었다는 거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죠. 그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버렸단 말이에요. 그 결과는 어때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다시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난민 신세가 되어서 2000년 동안 모든 역사 동안 말이죠. 얼마나 수많은 나라들에게 박해를 받았는지. 그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말이 뭡니까? 그 무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는 죽어마땅한 죄인이니 그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외쳤잖아요. 그 결과로 인해서 자신들이 그 핏값을 대신 받은 거 아닙니까? 엄청난 박해와 처절한 심판을 당하고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자신들이 외쳤잖아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말이죠. 이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이렇게 완악하다는 거예요. 무지하고 완악해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래 참고 계시죠.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지금 한 세대가 지나고 있죠. 그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지만 기다리고 있으나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12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러니까 금멸관을 쓴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12절 말씀에 바로 연결이 되네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이 싹은 누굴까요? 그리스도겠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금멸관을 쓸 대제사장, 왕이요 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싹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이 싹은 메시아죠. 이사야 11장 1절이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고 그의 위에는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머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할 것이다.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 싹이 누굽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싹,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 연한 순같이 나올 그리스도,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성경을 성경으로 연결해서 풀어야지요. 자기 곳에서 돋아나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자기 곳에서, 그러니까 큰 권위와 영화로운 가운데 나지 아니하시고 비천한 가운데서 태어나실 것이다. 자기 곳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라 보겠죠. 근본적으로는 자기 곳에서 돋아난다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자기 곳에서 돋아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닌 곳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다. 분명하잖아요. 자기 곳에서 돋아난다고. 그런데 뭐 한국에서 태어난 내가 메시아라고요? 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또 해석을 하지. 자기 마음대로. 다 이단이죠. 자기 곳,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나오신 분이, 나온 사람만이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다윗의 후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내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요? 다 가짜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우린 다 이방인이에요. 언약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것이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뿐이지
본 백성, 언약의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또 하나는 비천한 가운데 태어나실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하실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기 곳에서 도다나.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셨죠. 나사렛 동네에서 가나안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셨고요.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셨죠.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싹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할 일은 뭐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뭐다? 성전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에요. 성전을 바르게 세운다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예배와 제사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 성소에서 죄 사함 받고 번제잖아요, 번제. 속죄,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용서받아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백성이 되게 하는 거죠. 그게 성전의 존재 의미잖아요. 그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어.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바로 사사시대가 찾아왔다. 그 원인이 뭐라고요? 성전과 제사가 사라졌어요. 사사기 쭉 묵상하면서 찾아보세요. 성전, 제사를 바르게 드렸더라. 나와 있는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만 나와 있죠. 그게 원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마지막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성전을 바르게 세우고 제사를 온전히 드리라고.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를 알고 드리라는 거예요. 의미를. 여러 번 강조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경건하고 의로운 제사장이 되어 온전한 예배자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와 자녀들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죠.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은 자기 몸으로 세우는 성전이었다. 요한복음 2장이죠.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들어가셔서 그 전에 두 번 이제 이 성전 청결에 대한 기사 기록되어 있는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내 버리셨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상을 엎어버리셨죠. 그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랬죠. 너희들이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느냐. 그 당시 헤롯 성전 대단하죠. 46년 동안 짓고 있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거의 70년 가까이 지어서 완성이 되는 성전이 헤롯 성전인데 그 헤롯 성전이 아주 크고 화려하죠. 그걸 자랑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성전을 헐어라. 2장 19절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어리석은 사람들 이해를 못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46년 전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헐게 다시 세운다. 사흘 동안 세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세우실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성전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로 경건의 삶을 통해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전으로 임하여 계신다. 너의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성전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이롭다함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게 되는 거예요. 용서받고 이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섬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금멸관을 쓴 대제사장, 즉 왕과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네요.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왕은 그저 사람이 나라는 세속적인 세상의 나라의 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셨고, 이를 위해서 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전을 바르게 세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국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그 십자가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고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에 우리가 경건한 예배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심을 바르게 깨닫고 증거하는 온전한 경건한 예배자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소중한 지와 력들 자녀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